안녕하세요. 이제는 2019년 연대기적 성경통독 제44주 사도행전 3장에서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영어 성경에서는 at 3 in the afternoon 이렇게 번역했네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 beautiful.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안에 유대인 남자의 뜰까지 들어간 것이 옛날에 처음일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보이거늘. 요즘에 이제 불리우는 이렇게 안 쓰고 불리는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더니, 이중으로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들이 거부하였다. 이중으로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봐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죠. 자,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 병을 낫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주어져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참된 믿음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라. 믿음이 낫게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this man whom you see and know was made strong. It is Jesus' name and the faith that comes through him that has given this complete healing to him as you can all see. 제가 이 사도행전 3장 16절 아주 좋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항상 이렇게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묶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이 재림신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구원이 단지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구원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님, 다시 이스라엘, 온 세상,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그 구체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씨로, 그렇게 되는 거죠.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다 사두개파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람들은 부활을 거부하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참 아주 간략한 요약이지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They were greatly disturbed because the apostles were teaching the people and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5,000명이 더해졌다기보다 이제 3,000명이었던 사람이 5,000명으로 늘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장인하고 사위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우리 주님께서 이 관리들 앞에 쓸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 성령이 알려주시라고 했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과 사도행전 4장 10절이 짝이 되는 말씀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분명하게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19절, 아주 핵심이 되는 권위의 문제의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공간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대주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과 이 4장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유재산을 최소화하고 공동재산, 그래서 그리스도교 원시 공산사회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오늘날 가장 가까이 이루는 것이 재침례 교도들 중에서 후터라이트가 가장 가까운 이런 정신을 계승하는 분들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자가 이게 이제 아람어로 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50%를 감췄는지 90%를 감췄는지 10%를 감췄는지 모르지만 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사탄에 휘둘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의 아간의 범죄와 유형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도 비슷한 면이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주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계속 사내들인과 부딪히는 거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너희를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증인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요즘 이단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해서 자기들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탄이 만든 사상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사람을 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닐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있는 7사람은 집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헬라파 유대인이 6명이고요. 또 마지막 사람 니골라는 아예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 사람 안디옥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여기 자유민들은 이제
노예였다가 노예 신분을 벗어난 사람들, 로마 신고를 받게 됐다는 그런 의미죠. 즉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죠.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부죠. 길리기아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는 속주죠. 이렇게 네 곳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래서 저는 스데반도 이 회당, 이 자유인들의 회당 출신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이 회당 출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또 성전을 모욕하는 것, 율법을 모욕하는 것 다 신성 모독에 속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 초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핵심 권력기관은 공회, 그리고 총독,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같은 왕, 이렇게 되는데 공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의 그 신성모독으로 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이 공회가 또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사형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회는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로마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은 자기들이 죽였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넘긴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막벨라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회개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니라 하니. 이 사람의 태도가 나중에 모세가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같이 되는 거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어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 교회란 개념을 구약의 모세 시대까지 가지고 가서 적용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우상신들을 말하는 거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벌써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나를 죽여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말을 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과 율법에 대한 모독이죠. 그들이 듣기에는. 그러나 이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교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또 복음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이제 사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옷을 지켰다는 것은 이 돌을 던지는 사람보다 더 큰 그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돌 던지는 사람들의 모든 어떤 법적인 책임을 내가 보증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의 믿음이 아주 거짓된 것도 아니지만 아주 순수한 것도 아니죠.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성직매매라고 그렇게 보통 번역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구원받았겠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서 사역하던 사람을 갑자기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라고 옮겨 놓습니다. 그의 그 사역 위치를 바꿔 놓는 거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자,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10장 11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9장부터는 사울의 이야기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섞이다가 12장부터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더니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핵심이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내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 이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예. 아레데 왕의 관원들이 나를 고린도 후서 11장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상당히 사울의 생애 초기에 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여러 날을 지나가 보통 한 3, 4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세워준 사람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 다소에 머물렀던 기간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애니아는 남자죠. 중풍병이었고요. 8년 됐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나. 다비다라 뭐 도르가나. 예. 그러니까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젤 영향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예. 토르카스 민 가젤. 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요빠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고요. 이 텔아비브는 이제 지금 그 행정 수도죠. 자기들이 수도라고 이제 주장하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라틴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 하니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고요. 이름은 고넬리우스, 그러니까 코넬리우스. 고넬리우스이고 백부장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방인으로서 그냥 경건한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동물, 이방인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 이렇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와서 이제 잔 거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니까 걸어갔다 걸어오니까 이틀씩 걸리는 겁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I love this thing. 자, 여기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책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과 똑같은 내용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받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8장에서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이 고넬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된 거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제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르되 내가 베드로가 5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세 사람을 보냈다. 2사람이 찾는다. 3사람을 보냈다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3사람이죠. 2사람이 찾을 때는 어떤 이유든 2사람이 찾았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요바에서 5명이 더 함께 베드로가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2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땅끝의 시작이 바로 이 10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의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거죠.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주 뭔가 좀 기분 나쁘다라는 듯이 이런 표현을 한 거죠. When they heard this, they had no further objections and praised God, saying, So then God has granted even the Gentiles repentance unto life. 마치 그 택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마지못해 깨달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뒷부분 19절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복음이 확 섞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페니키아죠,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안티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이제 단지 회당에 오는 헬라인뿐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헬라인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씀이죠.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이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지 않았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바나바 이 바울의 생애 바나바의 그 공헌은 뭐 혁혁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가 뭐 교회가 시작된 지 한 15년 이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았다. Then Barnabas went to Tarsus to look for Saul, and when he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So for a whole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great numbers of people.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의미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이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이 일을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함께했고 사도 바울은 언제고 이 구제금을 걷어서 유대 교회에 보내는 것을 자신의 큰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아그리빠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며, 사도 야고보가 이때 순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16명이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야, 베드로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손에 손을 연결해서 쇠사슬로 결박돼서 자고 있었던 거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내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여기 천사와 함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같은 그런 문인 거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 또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 이름이 딱 나온다는 것은 이 여종도 유명한 사람이죠. Peter knocked at the outer entrance and a servant girl named Rhoda came to answer the door. 문까지도 나온 것도 문을 열진 않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수호천사 비슷한 거죠. 예. 이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이루어지니까 미쳤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고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가의 다락방에 먼저 와서 이야기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려 명하니라. 예루살렘의 파수꾼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그 헤롯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복음이 전해져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백성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도제처럼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를 양성하는 과정이었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라고 했으니까 이건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Herod the Tetrarch.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클 때 같이 옆에서 커서 친구처럼 되면서 함께 먹고 함께 교육받고 함께 온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교사가 돼서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나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키프로스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 보면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중에 그 섬은 키프로스, 크레타죠. 여기서 나오는 섬은 키프로스고 거기는 크레타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예수의 아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총독이 바로 설지어스 파울러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엘루마가 마술사고 그 사람이 바예수고 그렇게 되는 거죠. But Elymas the sorcerer, for that is what his name means. 그들을 대적하여 송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처음으로
이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불립니다. 이것은 개중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세계로 선교로 나가면서 이방식 이름을 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이름이 그에게 처음 취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사울로,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파울로스로 이렇게 불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Then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ooked straight at Elymas and said,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난 거나, 사도 바울이 이 키프로스에서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를 만난 것이 유형이 상당히 비슷하죠.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키프로스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터키 남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버가에서 요한이 집으로 간 겁니다. 아직 어려서, 힘들어서, 재미없고 힘들어서 간 거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거 잘 읽으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나 또 이 로마서나 이런 데를 볼 때 전혀 그 어떤 핵심이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설교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정확하게 유대기도와 이방인 출신 그 유대교도 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부른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Standing up, Paul mentioned with his hand and said, Men of Israel, and you Gentiles who worship God, listen to me.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도 알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영원히 현재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성부고 너는 성자다. 영원히 그런 말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어제는 낫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죠. 32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자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성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움을 받는다 이거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는지라 하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단지 이제 유대교도에 관련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항상 유대에게 먼저 열매를 걷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통 그 일반 수명, 유효 수명, 모든 사람의 보모자라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택한 자를 택하시는 유효 수명 이렇게 보통 구별하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 1차 선교여행,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루어졌던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이 이고니온. 자,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또 동일한 내용을 설교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여기다 요약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되는 거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유형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곳의 만물. 예. 이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의 완벽한 요약이죠. 하나님이 지어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마음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 일반 계시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바울도 죽을 뻔했던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갔었다라고 했을 때가 바로 이때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역순으로 오면서 갈 때 장로를 세운 게 아니라 돌아오면서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장로들이 그 회중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을 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도가 어떤 전권적으로 한 것 같지만 이 백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백성을, 라오스가 이게 이제 그 나중에 평신도라는 말의 그 주인공이 그 어원이 되는데 라오스 레이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여기서 상당히 민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전함을 받고 키프로스로에 가서 이 터키 갈라디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온 그런 겁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1차 생경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데 이 모세의 율법에 딱 붙들려 있는 거죠. 또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 여기가 좀 상당히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분명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과 차별,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들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 주님의 새로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주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성경 전체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가 계속 겹쳐 나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온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핵심 표현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오리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것이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율법 안에 소용되는 것이고, 윤리적인 거, 또 종교적인 거, 우상숭배, 음행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 22절 Then the apostles and elders with the whole church decided to choose some of their own men and send them to Antioch with Paul and Barnabas. They chose Judas called Barsabbas and Silas, two men who were leaders among the brothers. 그러니까 사도들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지만 지도자로 택함을 받던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 그리고 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건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나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섬기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이게 짧은 편지죠. With them they sent the following letter. The apostles and elders, your brothers, to the Gentile believers in Antioch, Syria, and Cilicia, greetings. 단지 안디옥뿐만 아니라 시리아 전체, 길리기아까지 포함돼서 받아볼 수 있는 편지입니다. We have heard that some went out from us without our authorization and disturbed you, troubling your minds by what they said. So we all agreed to choose some men and send them to you with our dear friends Barnabas and Paul, men who have risked their lives for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we are sending Judas and Silas to confirm by word of mouth what we are writing. It seemed good to the Holy Spirit and to us not to burden you with anything beyond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are to abstain from food sacrificed to idols, from blood,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You will do well to avoid these things. Farewell.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여기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 이렇게 불리죠. 나중에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 쓰임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과
장로들,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과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을 합해서 선지자라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선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And in him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being built together.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수동 진행형이라는 거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서 돌아간 사람이 이제 유다만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신라는 이제 바울과 조인하니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둘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게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떠나서 홀로서기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그래서 이 문맥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문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제 다음에는 갈라디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착착 붙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나태하고 또 부족한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